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어딜 도망가? 자, 사사기가 뭔가 이름부터 좀 어렵죠. 사사기, 사사. 사사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 책인데 사사들이 재판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이제 사사들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제 외적의 침입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사 하면은 이름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그래도 뭐 주일학교 열심히 한 사람 중에는 생각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사람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이름 사사가 12명이거든요 자 이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런 사람들입니다. 온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거의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지만 아주 익숙한 이름 몇 명 있죠. 일단은 드보라 많이 들어봤죠. 여자 사사. 그 다음에 기드온도 많이 들어봤죠. 기드온과 몇 명? 용사? 300용사. 그렇죠. 스파르타 300용사보다 더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그 다음에 밑에 줄은 좀 이름들이 어려운데 마지막에 삼손 하면 또 유명하죠. 삼손과 들릴라 해가지고 머리카락 자르니까 힘 못 쓰는 이제 영웅이 삼손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성경 동화 같은 거 읽으면서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래도 드보라, 기드온, 삼손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이제 배우지 않고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다 보면은 이제 사사기에 특히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사사기를 다룬 책 중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 제목만 이렇지 내용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믿음의 영웅들 해가지고 이제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12명의 사사가 어벤져스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의 침략에서 구원해내는 이 구원해내는 이야기 속에서 뭐가 항상 등장하냐면 이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힘으로 막 나귀 턱뼈로 몇천 명을 때려 죽인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우리도 승리하자 이런다든지 삼손과 같은 내 영웅을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요 개념만 잘 잡고 이제 사사기 묵상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딱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긴 했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외적이 침입했을 때 외적을 물리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힘으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영웅들을 봐라. 내가 이렇게 힘주면 너희 승리할 수 있다. 기드온처럼 너희도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벤져스가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 요 영화 봤어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게 옛날에도 한번 나왔고 이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저는 이제 안 보고 유튜브로 이제 짤로만 봤는데 영화 소개해주는 영상만 많이 봐요. 저는 영화 자체는 못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요것도 슈퍼히어로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집단으로 나와서 같이 팀을 짜서 하는 영화거든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본 사람?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끝나고 남어. 여기 있는 멤버들 보면은 대충 그림만 봐도 뭔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다 악당들이에요. 예, 범죄자들, 빌런들, 악당들을 모아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내용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게 나쁜 놈들이랑 나쁜 놈들이 싸우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뭐냐면 악당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악당들에게서 악당들을 구하는 악당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악당이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방은 당연히 악당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사사들도 악당이에요. 모두가 악당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 봤어요 아까? 이거 뭐 어디서 나온 대사인지 알아요? 요즘 유행하는 명대사인데 이것도 뭐 역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의 여러 짤들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이건 왜 이렇게 많아? 이건 진짜 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손든 사람 다 봤어요. 이따가 끝나고 옥상으로 다 모입시다. 그래서 한번 오징어 게임 몇 판 하고 오픈해야겠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 중 한 명이죠. 1번 할아버지, 오일남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잔인한 영화거든요. 이걸 도대체 여러분이 왜 봤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장면들을 봤는데 아주 잔인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게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 영화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어서. 근데 밤에 잠을 자는 그 숙소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마음대로 니네가 죽여서 탈락시키려면 탈락시켜라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막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맞죠? 끄덕끄덕 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제일 최고령 1번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기 일어나더니 제발 그만해. 난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비슷하죠, 이 부분은? 그랬더니 이제 여기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딱 중단하고 불을 딱 켰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찌르고 막 밀어서 떨어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된 이제 숙소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 사사기의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이제 사사기를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감정은 역시 우리의 영웅들이 또 나타났다. 또 위기가 찾아왔네. 언제 또 영웅들이 나타날까? 이게 아니에요. 악당들이 쳐들어오면 악당들을 구원해주는 악당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당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잔인한 이야기가 점점 벌어지니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제 묵상 노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게 될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제발 그만해 이스라엘 자식들아. 나 무서워. 이러다 니네 다 죽어. 이게 이제 분위기예요. 이 사사기의 분위기. 그래서 제가 어제 단톡방에 이제 올려드렸죠. 오늘 뭐 할지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이야기도 막장이었죠. 결혼식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결혼식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람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점에서 막장이었는데 이 사사기 스토리는 그런 점에서 뿐만 아니라 매우 잔인하다는 측면에서부터 이제 막장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이제 혼돈의 카오스. 이게 이제 사사기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큰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좋고 앞에도 띄워주긴 할 거예요. 오늘 잘 보이라고 글씨를 크게 켰는데, 자 1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자, 사사기의 이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시간상으로 하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제 역사서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심화하는 거라고 이제 쉽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들과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리나 이런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뭐 그 과정에서 계속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막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 본문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이야기했었죠.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살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기 너네 줄게. 여기 진짜 좋은 땅이야. 너네 줄게 라고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언약하실 때 뭐 왕벌을 먼저 보내고 어쩌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거기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다 내가 싸워주고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전쟁을 막 벌이죠. 자, 여호수아에서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여리고 전쟁. 많이 들어봤죠? 여리고 전쟁. 어떻게 싸워요? 그냥 하나님이 빙빙 돌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네 하고 빙빙 돌았더니 성이 함락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는 거예요. 이제 전략이 어떻고 전력이 어떻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바로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거기는 쉽게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그냥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기도 충천하고 인원도 많고 뭐 한번 싸워봤고 이겨봤고 그러니까 가자 했는데 바로 져요. 처참하게 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전쟁 자체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끌고 가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도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갔던 조수였고, 처음 그 전쟁 이제 모세의 손을 이제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했던 장면 기억나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대신 들어줬잖아요. 아론하고 홀이. 그때 그러면 밑에서는 누가 전쟁 지도자를 하고 있었냐? 사령관이었냐?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전쟁 사령관이었어요.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요 거점들에서는 어느 정도 승리를 하고 이제 차지한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데는 점령을 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아직 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모세, 여호수아, 이제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워 주셔야 되는데 안 세워 주세요. 모세 그냥 죽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 여쭙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자 어떤 지파 어떻게 해서 어떤 상으로 갑시다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아야 될 땅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잘했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워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나는데 이게 마지막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부분 가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문장이. 왜 하나님은 왕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왜 왕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사실은 왕이 아니었죠.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왕이 없나요?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렇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모세였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연습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이미 함께 하세요. 성막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궁이고 집무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은 정복 전쟁들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잘했어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죠. 잘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이제 모든 땅을 차지했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악당들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일종의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업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오셨어. 그런 다음에 이제 네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이제 너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봐라 하고 자전거 뒤를 이제 붙잡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전거 이제 배울 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이제 누가 잡아주면은 천천히 처음에는 가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속도를 내죠. 뒤에 잡은 사람이 잘 잡고 뛰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내가 손 놓을 테니까 한번 가봐 하고 이제 손을 딱 놓으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잘 간다 하고 이제 잘할 수 있어요 하고 가면 되는데 손을 딱 놓으니까 지 맘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가면 안 되는 대로 자꾸 가고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잘 타느냐 못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엉뚱한 데로 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걸 이제 좀 결혼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결혼을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들이 신혼여행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신혼집에 들어간 거예요.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데 이제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혼인신고 끝내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신혼집에다가 자꾸만 옛날 남자친구들을 몰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보호해 주시고 딱 손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갈 때는 어떻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이제 여호수아서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렇게 가시는데도 엉망진창이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승리와 패배의 경험들을 시켜주셨으니까 이제 한번 너 스스로 한번 해봐 하고 손을 놓는 순간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야기 속에서 신부인 이스라엘은 이제 일관되게 출애굽기에서부터 보여줬던 그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바람피는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속 이제 이 사사기를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이입해서 보면 이제 속 터집니다. 이스라엘의 이입해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못 믿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입해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은 아니 왜 그냥 버리면 안 돼? 그냥 멸망시켜 버리면 안 돼? 여기서 또 용서해 준다고? 이제 이런 답답함이 이제 밀려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사기 전체의 이제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죄를 짓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뭐 그림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냥 글씨로 봅시다. 저 괜히 넣어놨네. 자,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주로 이제 이방
족속들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쳐들어온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강구를 합니다. 이제 어떤 데서는 어떤 분은 이걸 이제 회개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묵상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제 심판받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얻고 다시 망각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한 적 없어요. 뭐 하냐면 그냥 웁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회개랑 달라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고 소리 지르고 도와주세요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평화가 찾아와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 까먹고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지 또 저런다고 하면은 용서를 해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근데 그냥 동그라미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뭔가 이제 좁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 하향 곡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점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조금씩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야기가.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1장 1절만 읽었잖아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좋죠. 여호수아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줄 장군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물어보는 것 좋습니다. 1장 1절에서만 딱 좋아요. 자, 오늘 앞부분만 좀 볼 건데요. 1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보이죠? 자,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전쟁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네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뭐 전쟁에 앞장서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믿고 어떻게 싸울 거야 했을 때 이렇게 싸우라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 성도, 전쟁 경험이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성을 돌았을 뿐인데 무너지고 점령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죠. 자, 근데 3절, 자, 묘하게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장면이에요. 여기까지도 훌륭한 장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 너 가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므온 같이 가자 하고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므온은 작은 지파예요. 유다는 아주 크고 힘 있는 지파거든요. 근데 시므온 작은 지파니까 데리고 가는 이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땅의 구조를 보면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죠. 함께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해 보이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살짝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한테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차피 갈 거 시몬이랑 같이 가면은 더 좋겠네. 나쁠 거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4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하나님 가라 해서 네 하고 갔더니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몬은 좀 사라져요. 유다만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여기서도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싸해져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도니 베색, 이제 베색의 주인이에요. 베색이라는 종족, 베색이라는 지역의 왕이 도망가는 걸 잡아요. 그러면은 추방하든지 죽이든지 하면 되는데 뭘 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이거 왜 자를까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이제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기를 들고 싸울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이제 뛸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걷기조차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면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도니 베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너네 까불지 마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는데 그 승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식으로 이제 잔인하게 이제 왕을 이제 비참하게 만들어서 전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엄지를 잘라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가나안의 풍습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생겨야 마땅해요. 아니, 엄지를 자르는 게 낫지 않아?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뭘 하라 그러시냐면 죽이라 그러세요. 진멸하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라고 하시는가?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 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고 하시냐? 그냥 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건 남편으로서 당연한 요구거든요.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다시 혼인 서약을 갱신하시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죠. 너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온갖 우상들 많은데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내가 네 남편이야.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쫓아내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부가 다른 남자들을 막 데리고 오고 다른 남자가 살고 있어요. 전에 이제 새로운 신혼집에 들어갔더니 여기 전에 살던 총각이 아직도 이사를 안 가고 있네. 근데 이 신부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여보, 저 총각 우리 여기 서재 그냥 살라고 하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진멸되고 완전히 쫓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지내면은, 안 그래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할 때도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이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 불쌍해. 하나님 왜 이스라엘만 이뻐하시고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고?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잔인한 여호와, 전쟁의 신, 끔찍해,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고 인내할 만큼 인내하신 뒤에 이제 약 500년 정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당하게 가나안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지배적인 문화가 뭐였냐면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뭐 엄지 자르고 뭐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물을 바칠 때 뭘 바쳤냐면 어린 아기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문화가 500년 가까이 이제 계속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쭉 있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아마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린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이제 힘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서 늙어 죽을 때까지 조롱을 당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왕이 했던 말이 내가 예전에 힘 있을 때 70명의 왕들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이제 내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왕의 입을 통해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행한 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사형 판결 내리신 걸 집행했으면 되는데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이제 이런 악한 문화를 답습하고 이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씩 핀트가 엇나가고 있죠. 이제 아도니 베색을 딱 죽이고 이런 잔인한 짓 여기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이제 부르셔서 심판하시는 건데 자기들도 똑같이 엄지 자르면서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것까지만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돼요. 몇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자, 19절. 19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자, 유다가 이제 계속해서 전진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산지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다 쫓아내는 게 임무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철병거,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가 펼쳐진 이 시기가 딱 언제냐면 여러분 뭐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철기 문명이 이제 막 시작될 때, 청동기 문명의 끝자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철기를 가진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철기 무기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핑계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철기가 있던 뭐가 있던 다 쫓아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틈이 생깁니다. 다 쫓아내야 되는데 어디는 쫓아냈는데 어디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자, 여러분 이제 힘들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베냐민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27절.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27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제 목록이 엄청 늘어나죠. 쫓아내지 못한 목록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여기 눌러 살아도 되겠다. 얘네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별로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뭐 저항하니까 뭐 막아지네.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살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몇 절만 더 지나면요, 32절. 자, 여러분 힘내세요. 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이게 앞선 표현과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자, 지금 숙면 취하는 사람들 좀 깨워주세요. 앞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베냐민 자손의 땅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의 땅에 여부스 족속이 함께 산다. 요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32절 가면은 반대가 돼요. 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뭔 차이인지 알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같이 산다. 이런 이야기에서 32절에 하면은 가나안 족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제 사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우리 1장 지금 이야기 살펴보는 건데 1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면서 모든 일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1장, 2장에 서론이 있어요. 이런 서론의 이야기들이 있고 이제 중간에 본론이 길게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결론이 나오는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점점 엉망진창이 되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 목록을 다시 보면은 온니엘까지만 좀 괜찮은 사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사들은 다 뭔가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주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해가 안 되고 완전 막장이구만, 이거 뭐 엉망진창이구만, 이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펼쳐져요. 그래서 드보라 같은 경우도 그냥 여자 사사, 와, 사사 중에 여자도 있어, 하나님께서 여자도 쓰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드온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는 멋진 일을 이루죠? 아니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지지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아주 찌질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기드온이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만 뒤에 가면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막 죽이고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제 막 기드온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망이에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마음대로. 근데 기드온은 나는 왕 안 할 거야, 나는 아니야. 겸손한 듯 보여요. 잘못 읽으면 역시 기드온 하나님의 용사,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해요.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은 우리 아빠는 왕으로 지어요. 그래놓고 왕처럼 살아요. 엉망진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쭉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겠지만 입다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출신 자체가 조폭 두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들이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니까 우리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야, 우리 저 옆 동네 조폭 있지, 마동석 있지, 걔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자. 가가지고 우리 사사가 되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사사 일을 하는 게 입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작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누구한테 매달리고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입다가 뭘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승리하면 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제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다.
이래요. 얼핏 들으면 와, 믿음이 좋은 사사였구만 이러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환영으로 나온지 알아요? 자기 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거 엄청 끔찍한 이야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진짜 열받고 역겨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막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북한에 쳐들어온대, 북한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근데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근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까? 막 목사님들하고 막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더니만 저기 우리 조직폭력배 두목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서 조직폭력배 두목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막아줄게요. 내가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장요산학교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3,000배를 하겠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3,000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서 막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사죠, 삼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인데 사사들의 온갖 최악의 면들을 다 담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람보 같은, 여러분 람보 모르나? 인물인데 사기 캐릭터예요. 엄청 힘이 세요. 그런데 엄청 문란하고 아주 오만하고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사사들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이 착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니까 지금 이 사사들 훌륭한 사람들이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사들에게 어떤 그래도 믿음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반대입니다. 이 사사들에게는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이 그래도 울면서 회개했으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적 없어요. 그냥 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람 피는 걸로 자꾸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을 펴요. 근데 아내가 아주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근데 아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남자를 이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 데리고 왔어. 그러면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지. 근데 아내 카드로 막 바람 피우러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걸렸어. 그래서 당신 카드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카드 끊으면 못 놀잖아. 그러니까 울어. 여보, 안 돼요. 카드만은 안 돼요. 나도 이제 친구들 만나야죠. 울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은 그냥 이혼을 하던, 그쵸? 요즘 드라마에서는 재벌이면 막 온갖 일을 다 버리잖아요. 돈 써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묻어버리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호구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남편이 우는데 그 우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우는 게 아니라 카드가 없어지는 게 너무 슬프고 무서워서 우는 건데도 일단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드라마에서 보면 작가 미친 거 아니야? 저기서 마음이 아프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회개하는 게 아닌 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데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쓰레기 같은 놈을 사사로 세워서 거기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은 최악의 막장 이야기 두 가지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 이야기 키워드만 제가 얘기해 줄게요. 딱 제목만 들어도 진짜 막장이구나 할 거예요. 12토막 살인 사건. 자, 시체가 12토막 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따위 짓을 한다고 정도가 아니라 와, 인간이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최악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구절이 등장한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왕이 없긴 왜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만 한다면 못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몽사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요 분위기만 잘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고 점점 더 이제 심각한 막장으로 추락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사사기가 이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존재들이다. 대적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인 것처럼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되게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처음에 유다가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구조를 가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시키는 전쟁을 나머지 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합니다. 한 지파를 완전히 묵사발 내버려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외부에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대적들에게서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우리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뭔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우리의 가장 위험한, 우리를 멸망시키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어디에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외부의 적들?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걸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본문 한 군데만 더 보고 마무리합니다. 본문 한 군데만 더 본다니까 원망의 눈빛으로 째려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자,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여기 한번 펼쳐보세요. 자, 앞에도 띄워줄게요. 한번 펼쳐보시고, 자,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들어오게 했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경고했지.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관계 맺으면 안 된다고, 바람 피지 말라고, 영향받으니까 다 쫓아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너희 내 말 안 듣더라. 내가 우상들 다 없애라고 했지. 근데 내 말 안 들었지 너네. 왜 그랬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네 지금 1장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네 이제 내가 이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못하게 할 거야. 같이 살면서 한번 고통스러워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죠. 자, 이게 뭐라고요? 회개가 아니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제 계속 괴롭고 분쟁 생기고 막 할 게 뻔하니까 그게 무섭고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마주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수련회 가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뭐 배웠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별로 없죠. 계속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최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2절 뒷부분을 잘 보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1장에 이런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네 왜 쫓아내지 못했어? 최선을 다했어야지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잖아. 너네 쫓아내고 싶지 않았잖아.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뭐 일이 있어가지고 묵상을 못했어요. 뭐가 있어가지고 예배 못 드렸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묵상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둘 다예요, 둘 다.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한 거는 못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뉘우치고 깨닫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설교가 끝나서 간식을 받아서 집에 가고 싶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고, 그게 이 사사기의 가장 비참한 현실과 동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고 역겨움입니다. 너무 역겨워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신부로 만들어서 이 더럽고 비참하던 여자를 거룩한 내 신부로, 이 좋은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집구석에 자기 옛날 남자친구들 데리고 와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신부를 보는 거예요. 진노와 역겨움, 그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필요한 게 있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답답한 하나님의 반응, 그런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마음 아파하세요. 역겨운 우리들이 우는 걸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신부, 배은망덕하고 추악하고 염치 없는 이 신부를 결코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이제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해서 못합니다,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본심은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해요 이거거든요. 이걸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세요. 너 여기서도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 못 쫓아내게 할 거야. 우리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도 안 해 이래놓고 하나님은 계속 하십니다. 계속 구원해 주시고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속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앉아 계십니다. 이 너무 끔찍한 관계죠, 여러분.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역겨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역겨워하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이제 깨끗한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죠.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했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배반한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크건 작건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딜레마가 우리 안에서는 이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의 주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절망.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이제 외부의 공격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원받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존재들을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는 진정한 사사가 누구인가? 왕이 없다고 했잖아요. 왕이 없어서 이 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 독립해야 되죠. 그렇죠? 막 우리 아들 뭐 다음 달에 결혼해, 뭐 우리 아들 취직해가지고 독립했어, 나갔어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 만약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떡해, 너무 슬프겠다. 그런 부모님 없을 거예요. 잘 됐다, 축하해요 이러면서 이제 축하할 일이죠. 자식이 이제 가정을 이뤄서 분가한다거나 취직을 해서 뭐 먼 곳에 간다, 뭐 이거 축하할 일이죠. 어떡해, 불쌍하다, 어떡해요. 우리 아들은 지금 37살인데 아직도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멀리 안 가고 내 곁에 있는데. 이거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는 건 이와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자전거를 뒤에서 꽉 잡아주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꽉 잡아주고 계시다가 이제 딱 놔주신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놔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잘 타고 잘 갔어요? 엉망진창으로 하고 막 사람 치고 자기도 넘어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서 굴러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놔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경험한 게 이제 사사기거든요.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장교산업교회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자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건 정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 하는 거는 유혹이 와도 나는 이제 믿음 많이 자랐어, 성경도 많이 알게 됐고 나 기도도 이제 많이 해, 그래서 유혹이 와도 나는 걱정 없어, 야동 한번 틀어보자, 이런 게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란 건 뭐냐면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없이는 나 혼자 달려나갔다가는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손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시 우리의 항상 동일한 결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매일매일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지 않은 채 제대로, 자, 이 반주 하나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사기를 이제 내일부터 하는데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해서 이게 쌓여가면 나중에 되면은 사사기를 그냥 쭉 읽으면은 이 배운 내용들, 묵상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은혜가 됩니다. 지금 뭐 이런 거 배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해설해주는 이 설교, 말씀 안에 담긴 이 복음을 끄집어내주는 설교를 듣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그냥 읽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감동적인 거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거는 사실 그냥 깔깔깔 유머집 아침에 보면서 거기서 오늘은 내가 요 좋은 말이 있네, 요걸 붙들고 하루를 살아봐야지, 요렇게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거, 이게 여러분 쌓여나가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 내일부터 매일매일, 알아요, 저도 매일매일 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거.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매일매일 묵상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러다 다 죽어. 여러분, 진짜 말씀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이야기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제 핵심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다뤘는데 11월 달 그리고 12월 이제 절반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매일매일 꾸준히 읽고 또 해설을 듣고 묵상하면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제 흠뻑 누리고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누리고 자라날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결심이 부족하거나 뭐 큐티책이 어설프거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해설이 재미가 없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붙들 수 있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더욱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